가족만, 누구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때 김씨, 박씨한테 골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있는 거라.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게 믿는 줄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가 다짐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잘 때나 깰 때나 어디 가나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않지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예배 지켜라 뭐 해라 강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알면은 어긋지게 생활 안 해요. 대부분밖에 저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지금 저 문 앞에 계세요. 다 들어올 때까지.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문이에요. 저기는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거에 이제 터치하면서 읽고 계신다고. 근데도 지가 줄줄이 달고 들어오고 같이 앉아 있어야 돼. 이 말씀에 귀에 들어가요?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와. 네가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내게로 들어가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했어요.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나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와 더불어 먹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분별하고 찾아가고 따라가는 거야. 찾을 때도 있잖아요. 동서삼방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마음이 막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방향을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할 때 있어요. 마음이. 이번에 70살 병 들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몸뚱아리는 하나고 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라. 교회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남편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애새끼들은 저가 어떻게 못하니까 자꾸 엄마 하고 있고 내 몸뚱아리 하나인데 어쩌라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라도 해두라고. 그러면은 미리 기도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할 건지 다 한 번은 닥치는 일이에요. 미리 예상하고 생각을 해두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없게 해주세요.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수월하게 해주세요. 순하게 해주세요. 순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구나 닥치는 일이에요. 전부 니떡 매물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40대 밑으로 몇이 없어요. 다 넘었어요. 부러진 80이야. 40이 넘고 나면요 순간 80이 돼버려요. 저는 지겹게 명절을 기다리는 때가 15살이에요. 15살 넘고 나니까 언제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80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간 날은 너무 쏜살같이 가버렸어. 뭐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도 없이 가버렸어. 맨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아도 죽겠다. 기분 나빠도 죽겠다. 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린가 싶어요. 상을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상을 받아도 울어. 근데 외국 사람은 너무 기뻐해. 입에 죽겠단 말이 달려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죽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화가 나서 죽겠어. 열받아 죽겠어. 사는 날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살겠다 소리 한번 해본 적 있는가 보세요. 아, 맨날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춤을 춰라. 요새는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태영사무 갔을 때 맨날 흔들고 다녀요, 맨날. 근데 오늘날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라. 아, 이게 어른들이 이 아를 보고 뭐라 했구나. 내가 뭐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으니까 우울해졌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그런 천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이가 20살 먹은 게 뭐고 20살, 20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짓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라 한 거야. 그래서 니는 천사가 그런 천사가 붙었으니까 춤추고 나서는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랬어요. 임신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했고 결혼을 해도 그랬고. 그 목사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기분 안 나빠요. 싫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는 아직까지 말을 옳게 못하고 재현이 얼마나 말 잘해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시키는 거 딱딱해. 뽀뽀하면 뽀뽀하고 기사하면 기사하고 뭐 춤추라면 춤추고 잉카하면 잉카하고 억석서 뭐 별의별 거 시키는 거 다 해요. 근데 우리 손주는 보니까 안 하더라. 왜? 엄마가 해결을 했어. 신나게.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지금이 저한테 최상이에요. 그러는데 기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제가 합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 배운 게 그거야.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엄마가 뱃속에 가졌으면서부터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힘들어가지고 매 죽을 뿡이하고 죽고 싶어하고 약이 없어가 간장포 마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어머니 앞에다 놔두고 야 보고 살아라 야 보고 살아라 그러래.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예요? 지은 거는 했는 대로 꼭 언제든지 아무리 사람이 죽어서 오래돼도 나와요. 할아버지가 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아무리 예수 믿으려 해도 못 믿어. 자기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누구 수치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심판에 들어가요. 숨이 딱 끊어진다는 건 영이 나가버리는 거라. 나가고 나서 죽어요. 몸이 죽고 나서 영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순교당할 때 도끼로 목을 갖다가 돌에 얹어놔놓고 지금 그 돌도 책이 나오더라고요. 도끼를 내리쳐가지고 주는데 목이 3번 튑다고 해요. 머리가 3번 튀어서 그걸 생각하니까 말씀을 생각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때 견뎠습니까? 그랬어요. 괜찮다. 죽기 전에 나온다. 육체는 흙이야. 그래서 오늘 이틀째 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그것도 빼로 기계로 확 갈아가지고 바닷물에 갖다 띄워봤어. 그 가루는 떠다니다가 고기 밥도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모래에 쓸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흙에 있을 거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비행기에서 떨어지고도 흙으로 가야 되고 죽고 나면은 공기 중에 안 가면은 흙으로 가야 돼. 지금 뭐 파산하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세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갈 건가 그거 생각하세요. 오늘 딴 사람이라면 나를 비방할 거예요.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멀쩡한 내가 남편을 굉장히 미워한 것 같죠?
앞에서 미워하는 거 회개하라 하면은 남편이 했어.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남편 미워하는가 싶어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죄짓는 행위를 내가 싫어한 거야. 그래서 남편 내가 미워 죽겠다 소리 하니까 그 행위를 자꾸 말하는 거야. 행위를. 뭐 때문에 해요?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라. 그 행위의 종로를 타서 죽고 나니까 저렇게 하고 죽어서 구원 못 받으면 세상에 저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냐고. 불의의 도움으로 되다가 구원 받으면 괜찮다고. 죽을 때까지 누구나 그따구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저 죽고 나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랬어. 근데 죽기 전날 갔다 와 이런 식이고 한데 그날 아침인가는 내가 막 우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내 죄입니다. 그 영혼을 꼭 구원해주세요. 천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구원시켜달라고. 근데 이거 진짜는 염치 없는 부탁이에요. 행위를 보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염치 없다고 그랬어요. 염치 없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그 원수의 종류까지 그 원수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요. 다 거두어서 유황불에서부터 얼마나 쏘기고 끌고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황불에서부터 수천만 군데 저기 여기 다 갖다 쳐가지고 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건 내가 용서 안 할 겁니다. 싸우되 우리는 무엇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피채 먹지 말라 하죠. 피채 먹지 말라 해서 순댓국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잡수요. 비교하고. 그 피가 뭐냐면은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그 영혼체 죽지 말라는 거야. 분리식이라는 거라. 그래서 자꾸 원수는 멸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지옥 가는 것만 가르쳐. 피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죄가 뭔지는 그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먹는 것만 가르치고 먹는 것만. 인간이 돼지처럼 먹는 것을만 욕심해요. 요새 꼬맹이들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이게 처음부터 있구나. 노아 홍수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함이 일어나. 악함이 했어요. 여러분들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것은 주시기 때문에 하고 지금 우리가 믿으면서는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이슬 올리세요. 문도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러죠.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얼마만큼 하지 마라 소리 들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라. 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여기 오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기집지질 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 안 해. 뭐 합니까?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담배 못 끊어가지고 했으면 마음 놓고 피우세요. 안 말려요. 술을 끊으려니까 안 돼. 마음 놓고 잡으세요. 숨어서 하지 말라고. 숨는 거 하나님 앞에 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랑을 숨기고? 마음 놓고 자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주게 할 때는 분명히 죽는다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저거 그렇게 봐왔거든요. 자기가 끊을 때는 끊으라 때 못 끊었잖아요. 잡수랍니다. 잡세요. 피우세요.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게 할 때는 죽을 겁니다. 죽을 뻔합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술하고 담배하고 이건 안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우상숭배 안 하는 거.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담뱃대를 물고 닭장에 올라가는데 잡는 것이 없이 돌계단을 이렇게 나눴는데 담뱃대 짧은 걸 물고 올라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확 베겠다면 뒤로 나올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담뱃대 뿌리고 안 잡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아이고 이놈의 종자들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우리 애들 먹이시게 돼. 속이 터져가 내가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 한날은 밥을 하고 이제 앉아 계실 때문에 그 밥을 하다 부엌에다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담배를 3개를 물고 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원수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딱 물고 있는 거예요. 담배불 붙여갖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 그러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단은 담배를 치웠어. 치워놓고 피우지 말라 소리 안 하고 놔둬봤어요. 그래도 피우려고 하면 되길라고. 근데 이미 그때 정신이 없고 하니까는 있으면 피우는데 발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권전도사님, 여기 권 집사님 있다 갔죠. 그 아버지가 담배를 못 피워.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이제 아내가 자꾸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하니까 사가지고 부산해쁘고 사가 부산해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경비실에 갖다 놔놓고 피우다가 저한테 간 거예요. 마음 놓고 피우세요. 그걸 억지로 안 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종로로 생각하니까 그걸 없애고 나면 길바닥에 꽁초지우로 되기더래. 자기가 자기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피우세요. 피우고 하나님께서 끊게 할 때 끊으세요. 근데 죽을 뻔한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순간 살려달라고 했는데 괜찮았어. 근데 두 번째 그 경험 또 하는 거야. 또 넣으니까는 정말 그때는 우연히 일치겠지 하고 했는데 두 번째 그런 일이 다시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끊었어요. 저는 남의 감정을 듣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있었던 거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끊게 할 때는 죽을 겁니다. 예. 죽을 정도 됐어야 끊습니다. 미리 하면 좋지요. 그건 해도 제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안 해요. 근데 뭘 하지 말할 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3번 하면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예수며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못하지. 그냥 죽고 놔둬야 돼요. 왜? 당해보고 해라. 살고 싶으면 죽을 때 살고 싶으면 버리고 그래도 죽어서 지옥 가고 싶으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여기에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다는 것은 교활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자유사가 아니에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을 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건지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말립니다. 죄를 지어도 기집질을 하든 노름을 하든 빠짐을 하든 가만 놔둬요. 따라오는 자만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셔요. 여러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나 안 가. 오늘 안 가. 끝납니다. 두 번도 되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세요. 그 후에는 죽고 나면 살았을 때는 생명이 연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요. 죄를 짓거나 뭐 하거나 놔두는데 딱 죽고 나면은 생명이 나오는가 동시에 끝장. 자기가 후회하고 돌아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살았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얘기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박성환 목사님한테 왜 만나게 하는가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이유였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박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은 무슨 소천? 그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뒤에 그 성도들이 아니 예수쟁이들 쫙 서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있어. 제가 처음에 나를 갖다가 쓰신다 할 때 내가 니를 쓴다 이 말씀을 밖에 안 하실 때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는 걸 쓸 수 없다고. 근데 왜 내가 남을 끌고 지옥 가겠느냐고. 가만 놔두면 딴 사람이 구원할 걸 내가 왜 그 사람 끌고 지옥 가요? 나 그거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여기 오면은 다
다 영성훈련시키고 다 살리는 거야. 죽는 건 자기들이 죽이는 거지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왔을 때까지예요.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내가 따라다녀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식이든 뭐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서로 살려고 했으세요. 남 구원하려다 잘 죽지 마.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잡아먹는다 했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내 가족부터 생각이 나.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전부 팡팡팡팡 튀는 거야.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았었어요. 가족들을 했을 적에 나한테 맡겨놓은 거니 앞만 보고 가라 그랬거든요. 앞만 보고 가는 게 뭐예요? 차 잘 타는 거? 내가 맡겨준 일에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옆에서 아우성을 치죠. 남편 아우성 치고 새끼들 아우성 치고 그 아우성 치는데 가지가지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다. 근데 그걸 다 놔두고 가야 돼. 자꾸 뒤돌아볼 잠깐만 뒤돌아보고 보면요 동서남북을 못 찾겠어요. 제일 당혹스러웠을 때가 이번이에요. 병들어서 병원에다 입원식이나 놓고 이거는 사람이 가서 지켜야 되는데 정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갔잖아요. 성도들이 가서 밤일 맡기고 낮일 맡기고 하는 것이 쥐야간으로 해가지고 돌리다가 나중에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중에는 시간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리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 내가 그거 뒤돌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이런 게 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에서 가정만 꾸리고 나가는데도 맨날 찌그러거리고 싸운다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싸우라고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수없이 싸운 것은 항상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입만 벌리면 다퉈야 되는 거야. 제가 정말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싸웠으면 좋겠다 했어요. 눈만 떨어지면은 다퉈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좋으셨다 하지만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누가 시아버지가 말할 적에 내가 반을 기같이 안다. 알기는 뭐하냐. 애들 공부시킨 거 내가 다 시켰다. 애들이 언제 학교 가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말을 안 했대요. 그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막 이런 병신같이 가바락 하면서 가니까 애를 놓고 문 앞에 가서 더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다가 둘이서 여기다 불 퍽거들 아까대. 뭐야 뻔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 돌아왔대. 이런 병신같이 그걸 가만 놔두라고 하고 난리치더래. 나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 보진 않았지만 나는 가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놀릴 것 같더라. 짓궂게. 야, 너 그거 재밌어? 그렇게 놀릴 것 같아.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은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가? 둘이 좋은가? 이렇게 되지요. 마음에 불운이 난다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차 타고 오다가 택시 기사한테 얘기를 했더만 그 시기 질투하는데 무슨 재미를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 여자가 시기 질투하는 재미를 하는가 봐. 그 남자니까 남자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문도 들이는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또 가시멜관을 그 이마에 둘렸냐는 걸 내가 머리로 지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로 짓는 죄가 다 주님이 배신한 거예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지금까지 기다린 건 참사랑이에요.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재라. 오늘 마음문을 여세요. 지금까지도 마음문. 내 것은 닫아놓고 누가 어떠니 난 판단하고 있어. 내가 문제야. 내가 구원받아야지. 난 판단하면 죄에 걸린다고. 눈으로 짓는 죄, 귀로 듣고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다 걸리는 거야. 다시요. 제가 끝까지 해라 그랬어요. 주위에서 강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 이 찬양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고,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딴 사람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박대하는 겁니다.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전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몇 절까지예요? 네, 3절까지네요. 오늘 이 말씀 설교 다 나간 거예요. 잘 알아들어집니까? 이렇게 해도요, 들을 것 같죠? 귀문이 닫히면 안 들려요. 마음문이 닫히면 안 돼요. 내 마음문 열고 심령의 문이 열려야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가장 쉽게. 거룩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요래 숨기고 저래 숨기고 저한테 와서 그래봐야 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렇게 하고 미워해요. 이건 내가 미워하는 겁니까? 네가 아니고 내가 미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숨기고 감추고 속이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하셔요. 예수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몇 눈치 보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셔요. 다 주고 줬기 때문에 끝에가 배신 때리고 가는 자는 미워합니다. 가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미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는 듯 뜯든 허명도 다시 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풍성하게 푸르게 잘 가꿔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70이요 그 이상 좀 더 살면은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아버지와 생활하고 아버지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범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아버지의 집을 사고 꾸미고 아버지의 재물을 모으고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가 비록 아버지 영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 기뻐 찬송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생활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초점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빤히 알면서도 아버지 마귀에 속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자식도 부모도 다 버리고 갑니다. 재물도 다 버리고 갑니다. 아버지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악착같이 범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이 없다면 아버지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 우리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비난하고 비평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우리들이 돌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 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좀 더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아버지 교회에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들은 도저히 우리들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조그만 돌불에도 우리들은 부딪혀 넘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문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안락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잘 참고 견뎌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단에 세우신 예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사회에 나가 일주일 동안 살 때에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보아 기도원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보아 기도원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부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버지 방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보아 기도원 교회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다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외국 선교에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거 많이 있으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가 변하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아멘. 성경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땐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것 같아요? 뜻을 알겠습니까? 깨워달라. 영이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고는 말씀을 못 듣겠죠. 울리는 갱가리가 돼서 또 완전 저 소리 하네. 또 저 말 하네. 아이 듣기 싫어라. 오늘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 되려고? 오늘 결혼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예. 설교가 길면은 점심 못 먹고 굶고 갑니다. 아침 못 먹은 사람은 굶을 수 있어요. 5시 돼야 밥을 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서 미리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 전하다 보면은 쌍소리가 돼. 내가 하는 것이야, 네가 하는 게. 어떤 것들은 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노? 지는 뭐같이 죄를 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무서워요? 미워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집에 아버지가 무섭다 그럽니다. 무서운 아버지가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요새 아버지들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고 애들이 아버지를 까먹어.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아빠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아버지가 덮어놓고 무섭게 하냐고. 행위의 잘못, 무엇이든가 잘못했을 적에 뭐라 한다고. 근데 하여튼 세상이 요지경 속이야. 전부 다 고치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빠, 엄마, 얘들 할 줄 몰라. 애들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하는 짓거리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해놨어.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생각해보세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존경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저는 엄마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엄마 이 소리 못 해봤어. 아빠 못 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이 경상도 땅에 오니까 내가 엄마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아빠 그 소리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엄마 이 소리 했어요. 전혀 어렸을 때 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꾸중할 시간 없어. 애들이 어른들이 없으면 장난치고 놀아요. 근데 내가 연극 배우가 되려고 그랬는가 주로 어른들이 없으면 연극용 놀이만 했어요. 푸장 쳐놔놓고 뭐 갖다 쳐놔놓고 그러니까 연극했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딱 보면은 뭐 때문에 보는지 알죠? 미리 못 찾다 푹 쳐버려. 그러니까 이 가시나 이 기집애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꾸중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동생이 사고치는 통에 애 동생 잘못 봤다고 나를 엄마가 때려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왜 때리지? 아 내가 필요 없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물 들어오면 도로 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어보려고 그랬어.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 본 적 없고 어머니한테는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무 화가 났댔어요. 은행에 몇 번이나 돈을 찾으러 가니까 뭐가 틀렸다고 안 되고 뭐가 틀렸다고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못 찾아온 거야. 내가 나서 이 할망구가 원장한테 잘못한 거야.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동생이 오니까 동생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딱 한 달 딱 들어오시더만은 야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처녀 때 식구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녔어. 동생이 이제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름 엄마 이름으로 해놨던가 보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있으니까 이 말 정말 들은 거라. 들어나누니까 이걸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야. 돈을 찾으라고 동생한테 했대. 내가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그래서 내가 챙겼을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찾았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을 찾으라니까 걸리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뭐 해달라면 다 해줬어. 미국에 조카딸이 하나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대사관을 거쳐서 가니까 또 틀렸다고 또 틀렸다고 몇 번 틀렸 한 3개월 걸렸을 거예요. 몇 번? 몇 달? 3개월. 이거 나는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번 또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금 여는 걸 그 적금이 아니라 이제 그 장기로 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빨리 찾았어요. 그거는 찾았는데 다 찾고 나니까 자기 돈 안 준다고 달려. 그 도로 돈을 줬어. 그걸 갖다 은행에 하는데 이걸 내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입원시킬 때 다 됐다는데 정말 이게 의사가 바른 말을 안 하는 거야. 요새 젊은 사람들이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리 지금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3일 전에 아버지를 의사를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를 밖으로 부르는 거라 나가니까 지금 이거 수술을 하면은 거기에 수술한 데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짝으로 출혈이 다 된대요. 다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수술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달라 그랬어요. 해달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3일 내지 5일 산다 하더라고. 그 3일 만에 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째니까 이게 병원에서 암이라 그랬다고요. 암이라 그랬는데 그것만 미리 수술했으면 그렇게 빨리 안 가셨어. 억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아파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이게 여기 병이 걸리면 중환병이다. 이렇게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직장생활 하니까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아버지 막 아프고 나서 속상해서 집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또 안 가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사야겠어요. 그게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열흘 만에 수술을 하고 한 달 열흘 만에 들어왔어요. 병 나고 시작해가. 그래서 그걸 째니까 피가 한 방울도 없어. 공겼다가 피가 없으니까 이게 말라붙었어요. 우리가 손끝에 바늘 찔러도 피가 무척 나오죠.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허벅지라고 허벅지 여기 쨌는데 그래서 반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호롱불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켰죠. 심지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퍽 꺼져버려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 억지로 가신 거예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오늘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아침쯤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날 저녁에 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내가 당해봐서 사람 죽은 앞에서 우는 사람들 지살 것 때문에 운다. 죽은 사람 위해서 우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때 그거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근데 나중에는 세상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애는 오남매나 되는데 아무것도 때거리도 없애놓고 아버지 가시는 그 양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나중에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밥을 왜 그렇게 오래 먹냐. 그 다음 밥 다 먹고 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아픈 사람은 원래 밤 되면 더 아픈 거다. 그러니까 아야라고 소리 질러도 원래 그렇겠냐고 놔둬라. 그럼 내가 죽고 나거든 옷 같은 거 입기 싫으면은 다 남줘라. 불태우지 마라.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장례 절차가 틀리다. 용이 걸려서 상을 안 쓰니까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들이 머리가 먼저 올라가는가 봐요. 모르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살았을 때하고 똑같기 때문에 발이 먼저 산으로 간다. 근데 제가 그 상에 그 하는 적에 하나도 말을 안 했어요. 발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싹 다 그것까지 말씀 다 하신 거야. 그렇게 하고 제가 아버지를 이제 이 물 한 모금 설탕물을 조금 숟가락에 떠가지고 입에 대었는데 입이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떠였는데 그게 안 넘어가요. 아버지 하신 말씀이 물 한 그릇 꼴깍꼴깍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소원할 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 날 깨워가지고 네가 좀 잠깐
봐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입고 앉아있었는데 나는 모르겠네. 어머니가 잠깐 눈을 붙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아버지 더 나쁘나? 이렇게 하면 난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일어나시더만 옷을 갖다가 어머니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옷을 이제 바지 뭐 속옷이라든가 바지라든가 조끼라든가 이걸 한꺼번에 다 끼우더라고. 다 끼워가지고 한 번만 입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입힌대. 절대로 못 씻게 해가지고 옷을 못 갈아입게 해가지고 옷을 안 갈아입혔어. 근데 옷을 딱 뺏기니까 등 쪽이 새카만 거야 피가. 병원에서 검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몸에 이걸 여러분들 아세요. 어딘가 모분악지가 나거나 종기가 나게 되면 임파성이 붙습니다. 임파성 여기에 가르토시, 겨드랑이 이런 데 임파성이 보여. 여기 담아요. 임파성이 그냥 기계로 말하면 담아요. 이게 붙는 거야. 이게 붙는데 자동적으로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 겨드랑이 임파성이 불 거 아니에요. 수술 아니 여기 공겼는데 여기를 째주시지. 뭐 하는데 검사한다고 여기를 해가지고 동맥을 끊어본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걸 못 봤으면 몰라. 근데 종이가 이렇게 뚫려진 쪽으로 그걸 대라보니까는 여기라는데 피가 천장을 솟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를 갖고 오는데 휴지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다 수시 잡아해가지고 꼬맸어. 근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힘을 쓰니까 옛날엔 변기가 그렇잖아요. 힘을 쓰니까 이게 터졌는 거예요. 터져가 다시 수술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피 다 이제 돈 없으니까 피수살 맞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이 짝으로 못 나오면서 몸 밖으로 이게 안에서 다 터졌다. 그러니까 등이가 새카만. 오늘 내가 이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살릴 줄 아는데 물론 생명이 연한이 거기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이 연한이 아니라면 이 사람 가만 놔두면 그냥 가. 저 고생 안 했어요. 남 골백 안 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럴 건데 수술하면 나을 줄알고 해놨는데 수술한 것 때문에 장이 접착이 되면서 토하고 난리를 치고 병균이 생기고 그러니까 찌르고 째고 한 4, 5개월 동안은 죽도록 고생하고 한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다가 그 죽음의 복은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병원을 안 갔더라면은 그대로 빨리 갈 수가 있었어요. 깨끗하게 그 고통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다 왔어요. 왔는데 남편한테 물으라 하더라고. 병원에 어디 가려면 먼저 물어봐라.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그렇고 침례병원은 그렇고 하나 침례병원 문 닫은 걸 내가 몰란 거라. 들었어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문 닫힌 거 몰랐어요. 근데 한번 침례병원 앞에 갔다가 문 닫힌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침례병원은 그렇고 대학병원은 그렇고 메리노 병원을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가 거기 입원시키라. 그래서 메리노 병원에 간 거예요. 가장 원수가 그 짝으로 가는 것이 안 좋은 자리죠. 뭐가?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마음대로 해라고 했으면은 이 원자력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10분이면 가요. 부산대학 가면 한 30분 걸려요. 한 20분 걸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좋은 데를 다 빼고 이 원수가 죽는 시간까지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군에 가서 군대막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심령은 마음은 깨끗하지만은 온유하지만은 이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이 원수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용서하지 마라. 싹 다 그러다가 요한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짓말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나면 죽으면 요한불에 들어가야 돼요. 유황 타는 곳에 불못이에요. 유황이 불 끓고 있는 그 불못이에요. 거기서부터 수천만 군데 지옥에 다 갖다 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을 보내더라. 군대 가서 억울하게 잡혔잖아요. 평생에 사람은 착한데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야.
뭐 때문에? 자기 생각한 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원수에게 잡혔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 아니라면은 딴 데 가서라도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면은 딴 사람한테 간대. 쫓아내면 여기서 나와가 딴 사람한테 가니까 이대로 가둬놨다가 죽고 나니까 요거 홀라당 잡아가고 채집사는 영혼을 쏙 빼본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시아버지 세상 떠나면서 자꾸 사람들이 나쁘게 죽고 살림살이 다 나갔어. 우리 시아버지로부터. 그 집안이 깨끗했대요. 나쁘게 죽은 사람도 없고 바닷가 살아도 배에 가서 죽은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밖에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까지 그렇게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거는 확 잡아가지고 그물로 싹 떠가지고 갖다 집어였고 이 영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자꾸만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그냥 너는 감사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요 하나님께 맡겨라. 감사해라. 그래서 그것만 하고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운명했죠. 아무도 없을 때 빼가려고. 우리가 있을 적에 그랬으면은 이 원수들이 우리 중에 누구한테 또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싹 펴는 거. 그러니까 부물 매미채 같은 걸로 이렇게 확 떠내는 거. 이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한테 말씀 다 하셨고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듣기만 했죠.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낙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하러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어찌녁에도 그렇고 와가지고 어찌녁인가요? 와서 얘기해요. 저한테 정말 죽어서 빌어요. 정말 잘못했다.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저한테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닌데 내가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네 가는 길을 뒷소리 못해요. 그전에 그럴 때 당신 가는 길을 막았다. 너무 가는 길을 많이 막았습니다. 예대해요. 너무 많이 막았습니다. 이제는 더 능력받고 잘하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다 놓고 나서 그랬어요. 끝까지 못 들었어요. 옆에서 자꾸 대화하고 하는 동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는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나? 내 발로 마음대로 다닐 때는 하루에 차를 8번, 9번을 갈아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원망 없이 다녔어요. 지금은 알다시피 교회 차가 5대가 6대가 돼요. 나한테 자가용으로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나한테 지금 소용이 없는 거야. 옆에 누가 보수자가 없으면 저거 무용지물이에요. 한 대도 없을 땐 댕기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 사람이 없으면은 할 일은 많아도 그냥 억지로 기다려야 되고 억지로 참아야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운전을 가르쳤더라면 근데 처음부터 네 남편하고 너하고 운전하지 마라. 애들은 다 가르쳐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전을 가르쳤어요. 동생들을. 그래서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아들내미가 애들 이제 다 운전면허증 따라해가지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남편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나는 불안해. 왜 그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나가는 말씀이 다 자기 거예요. 남의 말이 아니야. 언젠가 나에게 닥쳐. 보았던 거 들었던 거 한 번 지나가면서 쓱 지나고 본 것까지도 다 사용되더라.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제가 일을 하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한 번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거 안 한 것까지도 회개시킵니다. 왜 보고 안 했노? 뭘요? 그냥 한 번 쓱 지나가
봤으니까는 내가 잘 모르잖아. 기억도 못 하잖아요. 눈은 보라고 놨던 눈이에요. 우리 동생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말 안 합니다. 마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안 합니다. 하지만 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지가 받는 거니까 하지만 안 해요. 과연 우리 식구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겠어요? 구원 받는 것과 못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세세 알고 있는데 왜 말이 안 하고 싶겠어요? 하지 말라 합니다. 그거 하다가 속상하면은 내가 화가 나. 내가 속상해. 그것이 예수를 잡아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그가 죽어 지옥 가더니 말이야. 니 타쳐 마라. 니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여러분들이 중하겠어요? 내가 중하겠어요? 내 하나가 죽으면 다 죽어. 내가 살면 살아. 그러면 그거는 원장이 교만한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세를 생각해보라. 모세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해요? 한 달 장례를 치르는 건 있는데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죽고 나서야 생각나서 가가지고 아야디야 어여디야 할까봐. 여러분들이 지금 말 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원장님이 회개하라는데 왜 안 들었을까? 죽고 나서 후회되겠죠. 무덤이 있으면 원장 무덤이라도 한번 가보자.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겁니다. 무덤 없습니다. 오늘 유언합니다. 화장입니다. 계속 말씀해달라고 말씀 안 해줘. 그럼 오늘 말씀. 네. 저는 무덤 없습니다. 화장합니다. 살았을 때 잘 들으세요. 죽고 나면 분명히 후회가 됩니다. 잘하는 것은 생각 안 나고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왜? 쑤시죠.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국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세가 지금 다 죽고 나서 2세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2세들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1세들은 죽을 수 있어요. 말씀 잘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곳은 바탕이 깔려 있어요. 지금 중간에 들었으니까 억지로 참아야 되고 억지로 안 해야 되고 그건 일순간에 1초 내로 없어져 버려요. 믿어져요? 싸우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인데 바로 다퉈버리잖아요. 바로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거 죄 짓는 게 1초도 안 걸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장로님 지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죽어도 참는 일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못 참아요. 차라리 죽고 말자. 마음대로 살고 말자. 마음대로 하고 말자. 이게 너무나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다 0점인 애들이잖아요. 이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순간순간 1초내로 죽어. 시키지도 않는데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거가 어떠고 저거 어떠고 손가락질 하나 할 때 손가락 3개는 니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손가락질 하나 할 적에 하나님은 절대로 구부리잖아요. 근데 나와 이게 나야 새끼야. 그러니까 내 짓거리 내가 잘 알아.
새끼들은 더 잘 알아. 새끼들은 절대로 굴복 안 합니다. 주먹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는데 꽉 쥐어요. 그렇게 하고 펴지는 것만 손가락을 피세요. 필 수 있는 것만 펴보세요. 새끼는 빡빡해요. 엄지손가락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거 못 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했다 말한다 했다 말한다 겨우 꼬부려. 새끼는 빡빡해. 믿어서요? 새끼는 못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새끼 못 이겨요. 새끼들 이길라 하지 마세요. 냅둬. 믿든지 말든지 놔둬. 바른 말만 해줘. 바른 말은 뭐지? 성경이 있는 말만 하고 싶으면 해주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한테 물을 때. 너그 인생은 너가 사는 거야. 이제부터 나한테 다 끝났어. 너희가 잘못 살면 잘못 갈 거고 잘 살면 잘 거고 너가 인생 살아갈 거 너가 개척하다 얘기라. 이게 바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부모가 다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고 싶어도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건 결혼한 거예요. 이건 끊어지질 않는 거야. 끊어지질 않아. 제가 결혼 안 하려 했으니까 안 하고 주의를 했더라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정말 달릴 거라. 그러니까 최근달에 하는 말이 그 말인 거라. 내가 당신 길을 너무 많이 막아놨다. 당신 일 못하도록 너무 막았다.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말씀 믿어져요? 죽은데도 또 채집사 원망하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가 너한테 그렇게 했지만 가고 나면은 감히 눈을 들지 말라고 입을 열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까? 가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김정일 원장님이 참 잘하셨죠. 그런데도 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원장님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전하라 소리 안 했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고 교회 가라 뭐해라 아무것도 그분에게 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소개도 시키고 명함도 내락하고 이름도 감정해주락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끝무렵에 가서는 그 요투 교사로 들어가는가요? 강사? 예, 그걸로 하면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다 힘 다 할 때 돼가지고 와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원장 그분이 그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한국에 대한 거, 일본 놈들 치하에 있으면서 잘못된 정치, 잘못된 것들을 그걸 책으로 쓰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당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돈을 안 줬죠. 저는 왜 안 주는지 알죠. 그래서 한 번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숨이 거의 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모해놓은 것이 있으면 어디 있는 걸 말씀하세요. 지금 책을 내게요. 내가 치료하고 났어요. 죽을 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 좀 감지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냈어 그때. 시간이 지금 없다고요. 지금 감실감실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이 김종길이에요. 근데 항상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딴 사람들은 이름 감정해 주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은 묻지도 안 했고 나도 생각도 안 했고 했는데 책이 운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책자가 나와서 원장님 책 나왔을까요? 보여주는데 뭐 이게 김종일 정치고 나니까 길이 열리네. 그 책이 운명하고 나니까 길이 열리네. 운명은 그 다음날 책자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의 것이라는 걸 듣고 내가 해야만이 내 거로 다친 이걸 알아놔둬야 돼요. 내가 안 가듯 부모 동기간이 가듯 했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말을 해줘야 돼요. 죽을 적에 다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재산을 이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가 관리하거나 남자가 관리하거나 이랬을 적에 일찌감치 저를 듣게 넣어서 연산동에다 집을 사놨는데 집을 보러 가니까 그 새빵살이 하는 분이 이 집 팔아도 우리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야. 아 세놓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나이가 젊었어요. 공무원으로 있다가 사상에다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은 거야. 돈이 있어. 근데 새빵살이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집에 들어와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는 장부를 해가지고 부부가 똑같이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부부만 알아가지고 안 되겠다는 말이 어저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하다 보니까는 부부만 알아서 안 되겠구나. 왜?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차 타고 가다 식구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잖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죽게 해주세요 안 하고 죽는 시간까지 일하다 죽게 했어요. 그랬어요. 죽는 시간까지 일하다 죽게 해달라 했기 때문에 가다가 길에서 죽을지 말씀을 전하다 여기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거 어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도 이 내려가면서 딱 엎어진다는 것도 오고요. 올라올 때도 앉다가 앞으로 팍 꼬부러지는 것 이것도 보여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느냐. 죽는 건 어떻게 해도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 못하는 건 뭡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병 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처럼 저런 식으로 했을 적에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그 전에 죽고 싶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병원에 가니까 천상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뒀으면 먹고 싶다는 거 다 사다 주고 할 건데 병원에서 못 먹겠니 못 사다 주는 거야. 그 마지막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꾸 먹고 싶은 거 찾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먹이겠는데 설사를 이제끼니까 이거 못 먹이는 거예요. 모든 게 후회가 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좋은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회개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한 거 구원받으면 낙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낙원 들어간 거예요. 낙원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일을 해야 돼. 거기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진작했더라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그게 아쉽죠. 그러나 지금은 소용없어요.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만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봤을 적에는 거기도 못 들어갈 사람이야.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염치 없는 기도를 한 거죠. 그 원수들을 끌려다니면서 그랬으니까 이것들은 싹 다 제해주시고 영혼을 보시고 천국 못 가더라도 낙원을 보내달라. 낙원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왜? 거기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어.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40년 넘어서 동생이 갔어. 동생이 먼저 가버려. 동생은 한 2주만 3주 만에 천국 들어가요. 낙원에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때가 40년이 넘어도 그 이후에 있다가 너가 아버지 오늘 천국 들어간다 하더라고. 근데 저한테 너가 아버지 천국 못 간다 못 간다 안 갔다고 이러고 못 갔다. 근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못 가면 어떻게 누가 가느냐 그랬거든요. 교회 한 번 가고 철저히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냐고 그랬더만은 낙원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낙원을 가리키지 않아요. 낙원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낙원을 가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럴 때 뭘 하시냐면은 그럼 우리 아버지 언제 갑니까 말했거든요. 직계 족속이 돌아오면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동생이 구원을 받고 갔거든요. 구원받고 남동생 먼저 천국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있다가 너가 아버지 지금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남편이 낙원 갔죠. 근데 내가 못 가고 내가 천국을 가든지 가족들이 낙원에 들어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못 가. 명심하세요. 몇천 년 돼도 못 간 사람이 있어. 직계 족속이 못 돌아왔어. 가족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저한테 그만큼 제재를 걸지 않으실 때는 네가 재산이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돈 다 투자해서라도 구원시키라 했어. 왜? 그러면 한 대가 일단 한 대가 꺼지고 한 대가 꺼지고 한 대가 꺼지는 거야. 3, 4대 그럼 할아버지 증조부가 있고 고조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러면 나까지 4대가 되잖아요. 3, 4대 저주가 간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대를 끊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계셔. 조부를 구원시켜. 그러면 2대를 끊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예요. 그렇게 해도 3, 4대. 자식하고 그 손주하고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세밀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라. 시험은 시부모를 구원해라. 믿어져요?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난 들었어요. 10만원 주다가 어머니 돈이 없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안 되겠습니다. 5만원을 갚았어. 나중에 마지막 5만원은 말도 없이 끊어버려. 여기서 부모님 용돈 드리랬죠? 내 새끼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도 부모가 나를 길를 때 그렇게 길렀는데 그 부모는 생각지 않아요. 명절 때 부모님 돌아보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할 적에 뭐합니까? 싼 거 돈을 안 줘. 돈을 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선물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렇게 회권들 다 회개하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금올골 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하세요. 강요 안 하죠. 다 가르쳐 줬으니까 지옥을 가든 구원을 받더니 누구 맘대로 하라 이 말이야.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자기가 하는 거야. 가르칠 뿐이야. 근데 꼭 해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를 알겠어요?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꼭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한 걸 뿐이거든요. 근데 원장이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 소리 주도 안 들어가. 원장이 하랬대. 원장이 이혼하라고 그랬다. 아니 원장이 이혼하라고 하면 내가 결혼해서 며칠 안 돼서부터 아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때까지 왜 살아요? 이해가 돼요? 안 해줘서 못해서 사는 거야.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직까지 이혼을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시기 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후회를 하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나라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나 때문에 못 받으니까 네가 이혼해달랄 때 이혼해줄 건데 내가 잘못했다 인지하더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하지. 나는 언제든지 오케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7천만 원 이자 내가지고 그 집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사주게 했던 거예요. 끝날이 되면 뭔가는 다 알겠대. 다 드러나. 그래서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무슨 놈이 집을 사주냐고 하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내 뜻 버리고 하잖아요. 항상 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내 마음이고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고 영의 마음이고. 그래서 양신 역사한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양신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주님이든가 하나님이든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고백이 있죠. 성경에 기록 안 된 게 없어요. 바울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니 내가 죽겠고 내 뜻을 따르려니까는 주님이 죽겠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공부하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하라. 자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누가 건져내게. 두 마음을 품고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든지 원수를 쫓아버리든지 적당하게 두 마음 품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하라 하니까, 남편이 하라 하니까, 누가 하라 하니까 그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영이에요. 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필리핀도 보세요. 체입사 죽고 나니까는 요건 요것대로 분리부등이 들어가고 체입사 싹 건져내고 살아요. 믿어져요? 이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조는 사람 있나 없나? 조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길 거예요. 네. 적당하게 믿어야지 양신 역사합니다. 내 꼴도 아니고 주님의 꼴도 아니에요. 그건과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유혹은 뱀이라 가지고요. 하와를 꼬시는 뱀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 줄 압니까? 교회 가야 돼. 아, 그거 만날 가는 거 아니고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그럴까? 이미 들었죠. 홀려버렸어. 끌려가. 뭐 이거 좋다는데 아 그거 하루 빠지면 안 돼? 또 끌려가. 한 번 잡히고 나면은 그것은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고 그거 계속 더블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태산같이 올라가. 그게 바벨탑이야. 하나님 하지 말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잖아요. 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야들이 뭐하는가 보자 하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믿어요? 그걸 보니까 이 꼬라지들이 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라 가지고 이딴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돈시켜버렸어. 체임사고 미국 갔을 때게 영어를 하고 뭐 자기는 그래 조금은 이제 하잖아요. 그래는 왜 말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건데 왜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놨는데 이거들은 하나님 하나였지. 죄를 지어가지고 갈렸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꼬시는 거 그 꼬심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은 알면서 먹어버렸어. 하나님 약속이 아담에게 했어요. 알면서 먹으니까 아담 때문에 뭐래 쫓아내버려요. 저주에서 쫓아내버려요. 말씀을 볼 때 똑바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한테 따뜻하고 있어. 말씀 중심이야. 어떤 게 말씀 중심이야? 말씀은 말씀의 중심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됐어. 그 예수님 말씀이야. 이 말씀 나가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기억나요?
엄마가 뭐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낳는 엄마지만도 밥을 안 먹고 전도를 하니까 미쳐서 밥 안 먹는다고 나왔어. 혹이 가로되 당신의 부모하고 동생이 지금 당신을 부른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믿어져요? 적당하게. 그건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잘했다고 두둔해도 안 되고, 애들이 잘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 말해야 돼. 근데 나중에 철들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잘했어. 그거에 부모가 맞아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쳐 해가지고 안 그치면 내가 현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이 빡 솟아야 일을 끝장내버려. 그러면 연락설정에 내가 끝내버려요. 다락에다 갖다 가다 놔놓고 울어. 네 오늘 끝이다 죽을 줄 알아. 끝이면 가서 또 때려가지고 울어. 왜? 끝이랄 때 안 끝쳤잖아. 계속 울어. 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안 할 거다 하고 그렇게 하고 다 끊었어요. 우리가 밤 12시만 넘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밤 12시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달래도 올래도 안 되는 거. 달래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달래고 올리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죄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겨울이라 옷을 이렇게 밖에 내두셨어. 문을 잠가놓고 가만 놨더니 호랭이 온다고 막 소리 질렀어. 춥지요. 호랭이 온다가지고 알밤중에 딱 그 시간 되면 일로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도 그거 없어. 딱 끝이야.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놀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밤만 되면 보는 게 사람 환장하더라고. 그래서 얼리고 달래는 것이, 그거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왜 웁니까? 나의 간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웁니까? 말씀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면 이거 고쳐지는 거라. 왜? 아이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나니까 안 물어. 화나가 때리니까 자기가 죄에 걸려. 잽에도 걸리고, 꼬집어도 걸리고, 때려도 걸리고, 주먹질에도 걸리고, 전주기만 해도 걸려요.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죄 짓지 말란 말이야. 죄 짓지 말고 제발 니 나하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싫은데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성경 헌금을 낼 적에 아무것도 강조 안 하시죠. 성경 헌금만 내라고 했었는데 차비를 10,000원 더 내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아들으신 분들을 기억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10,000원인 줄 알고 말했댔다. 근데 20,000원이라더라. 그러니까 10,000원을 회식 한 번 안 하고 10,000원을 내서 해라. 그러는데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고 2다리 성에 댕기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너 맘대로 해라. 유승민 사님 다리 부러졌어요. 성경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림이 있어가지고 걸려서 자고 잠잘 자고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나쁜 거 아니죠? 새벽기도 나오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베꼈는 것이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지금 붓지를 잘하네요. 그래서 요번에 추상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는 여기에 손을 대면서 여기에요 하는데 보니까 그 양쪽 인대 있는 데예요. 이 다리가 우리가 그냥 막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 다리 양쪽으로 인대가 있어요. 이게 기둥이에요. 이것이 버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안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안에 게 부러지면은 안에 게 끊어지고 나면 안쪽으로 넘어지고 바깥쪽에 끊어지고 나면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살살 앞으로 갈 적에는 괜찮은데 뛰거나 뭐 하지 못한다. 바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신운안견이었어요. 최달련 집사. 최달련 집사 하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맛신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대형선 타고 내일 출항할 건데 내일 모레인가 이틀인가 놔두고 났고 그 영도다리 건너가지고 그 앞에서 길을 그 횡단보도 건너가다 택시 받쳐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 무릎 있는데 탁 부딪힌 거예요. 안쪽 무릎이. 근데 형님이 아침에 나한테 쫓아온 거야. 정학이 아빠가 이렇게 차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는데 딴 데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밤새껏 다리가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메리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밤새껏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하고 날 찾아온 거야. 이 무식한 나를. 그래서 이제 모시고 침례병원을 갔어. 침례병원에는 가니까 의사가 이 손 떡 집어고 절단 났네 이렇게 하는 거라. 엄마야 지금 배에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의사를 그 사진 찍는 사람 부르더라고요. 다 같은 의사가 아니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러도만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으러 가더라고. 놔두고 찍으면 금방이니까 괜찮아. 그죠? 가만 놔두고 찍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거를 드니까 뚝 떨어지니까 이게 부러진 게 알죠? 이게 선이 끊어졌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지금 인대가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찬찬히 당기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빨리 걷거나 넘어진다고. 그래서 양쪽에 인대가 이게 버팀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쪽인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예, 하라고 그랬죠. 해가지고 무릎 뚜껑을 당기니까 물렁뼈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물렁뼈는 사진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 물렁뼈가 박살이 나서 그걸 다 끌어내고 수술하니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이미 한 번 잘못해서 죄에 걸려들면은 계속 매를 맞아야 돼요. 매 맞기 전에, 진노 받기 전에 회개해서 바르게 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세히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몇 장입니까? 202장이요. 2장입니다. 지금
복음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대회를 라이스에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소서. 내가 받고 감사하고 또 너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증거한 모든 말씀이고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 당치 말고 미리 너희가 알으라고 해서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니 미리 일러줬던 모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책임지려 두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답답한 일 당하지 않고 또한 답답한 일이 없으면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대회에서 너희가 바쳐진 물질과 너희 생각과 너희 뜻, 너희 기도, 너희 간구 모든 것을 내가 들었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